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 만물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죄악은 더 계속해서 증가하고 심각해져 갔어요. 결국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를 다시 만들고자 하셨지만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창세기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탑과 성을 건설하여서 자기들의 도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 그 일의 중심에 바벨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계속 발달해 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흙이나 돌을 쌓아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구워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또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역청은 옛날에 사용하던 천연 아스팔트, 천연 시멘트 같은 그런 물질입니다. 그야말로 건축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렇게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계획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 이 4절 말씀은 바벨탑 사건의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쌓아 올렸던 바벨탑,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바벨탑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만과 반역의 상징 바벨탑. 성을 짓고 탑을 건설하는 게 무슨 잘못이고 무슨 죄악이겠습니까?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오늘 그 목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오늘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닿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 쌓아올린 바벨탑,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기술과 문명의 그 발전과 위대함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은 탑이었어요. 고대 시대에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집트를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TV나 이렇게 역사 자료에서 그 피라미드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피라미드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기원전 2500년경에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원전 2500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5000년 전쯤에 이렇게 세워진 건물인 거죠. 지금도 이집트 전역에 10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한 개를 쌓는데 이제 돌을 쌓아서 피라미드를 쌓았는데요. 그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에서 5톤이 된다는 거예요. 2.5kg가 아니라 2.5톤. 그러니까 돌의 무게와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큰 돌이 몇 개가 쌓여서 피라미드 한 개가 이루어지느냐? 최소 100만 개에서 많게는 200만 개.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피라미드가 5,000년 전에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는 거죠.
얼마나 균형 있게 또 완벽하게 잘 건설되었는지. 도대체 그 큰 돌을 다 옛날에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어디서 구했고 또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겼고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높은 탑을 그 무거운 돌을 위로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지금도요. 사실은 현대 과학으로도 건축 그 기술로도 그 방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보다 더 오래전 고대 사회에 지구라트라는 또한 탑이 있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것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주로 만들어졌던 탑인데요. 지금도 현재 이라크 지역에 이 지구라트 건축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마찬가지로 주로 벽돌로 지어졌고요. 대부분 점성술이나 자연신 숭배나 우상신을 숭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탑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바벨탑도 이 거대한 지구라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가요,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거죠. 지금도 세계 각 나라에서 마치 경쟁하듯이 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인가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63빌딩, 제일 우리나라에서 높은 빌딩이었는데 이제 오래전에 이제 제일 높은 빌딩이 새로 생겼어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그림이 나오네요. 이게 지금 123층,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 가면 뭐 몇십 킬로 밖에서도요, 다른 데는 안 보여도 날씨가 좀 흐리면 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롯데타워는요, 멀리서도요, 한참 멀리서도 이 탑이 보여요.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빌딩이 다른 나라에 있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느 나라에 있는 빌딩이냐? 바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빌딩인데요. 이 빌딩의 이름이 부르츠 할리파라고 합니다. 무려 163층, 높이가 828m. 그런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은 저 빌딩을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지은 거래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건설회사 기술이 대단하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빌딩인데, 어쨌든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오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것, 그것은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교만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았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하늘까지도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시날 지역은 후에 바벨론 제국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인간의 죄악은 언제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 14장 13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의 핵심은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선악과를 따먹다가 타락하고 범죄한 것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원죄적인 본능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누구나 사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겉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것. 내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나 무엇을 결정할 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내가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좋으면 그 일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내가 하나님 역할하려는 그 죄악된 본성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힘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해 보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한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고 그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그를 불러주셨죠. 아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아다마, 흙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존재임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여하신 인간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스스로 부여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선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욕망 중에 하나는요, 언제나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인간의 속성인 것이죠. 개인도 기업도 단체도 국가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개인, 특별히 젊은이들 SNS, 인스타를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어디 좋은 데 갔다 온 거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회사나 기업도 마찬가지죠. 너무 엄청난 연예인들 광고 모델로 쓰면서 광고비를 사용하면서 그 회사와 기업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요, 재미있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대회냐면 어떤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가게 이름 뽑기 그 경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이제 나온 가게들 간판을 제가 보았는데 정말 재미있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무슨 집이에요? 피자집. 그 다음에 횟집. 횟집 이름이 회결사래요.
세 번째 집은 죽집이겠죠. 그 다음 내과 이름이 의미심장내과래요. 무슨 집이에요? 마지막 가게 이름이 이제 그 대회에서 1등한 집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목욕탕인데요. 목욕탕 집 이름이 뭐예요? 다 때가 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도 교회 이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예배나 어떤 교회가 연합해서 행사를 하는데 함께 참여했던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이름이 순서지에서 빠졌다?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 교회만 이름이 빠졌냐? 왜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이 빠졌냐? 전통이 있는 큰 교회에서요, 주일날 예배 순서에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수로 장로님 이름이 잘못 나왔다. 장로님인데 집사님으로 이렇게 인쇄가 됐다. 그 주보 만든 행정 담당하는 부목사는요, 그 다음 주로 사표 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이름을 자꾸만 하나님 이름보다 더 앞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스타가 뭔지 아십니까? 스타는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 이 개그가 안 먹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하면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주목되기를 자꾸 원하면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교만한 자가 되고 범죄하게 되고 타락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자.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묵묵히 충성하며 봉사한 성도들, 천국에서는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별, 세상에서 스타, 스스로 타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별, 천국의 스타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목적은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들이 번성하고 이제 온 세상에 충만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이, 그리고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첫 부분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무엇 하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이어지는 4절에도 똑같이 또 말하되 자 무엇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벨탑을 쌓는 일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잘 맞았는지, 서로 의견이 딱 하나로 일치했고 아주 끈끈한 협동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막 격려하면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이 바벨탑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뜻을 모으고 서로 힘을 합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죄를 짓자고 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에 흩어져서 내가 거하고 일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의 규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세상으로 흩어져 각자 우리가 머무는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그들이 흩어지지 말자고 한 것,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바벨탑을 쌓기로 한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늘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건달, 조폭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가 잘 됩니까? 네,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조폭 대장한테 절하는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90도로 그냥 아주 그냥 군대 무슨 특공대보다 더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단합이 잘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쁜 짓 하고 죄를 저지르고 결국 다 감옥 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연합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가 많았다는 것,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10명의 형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평소에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민족주의자 바리새인들과 또 로마의 앞잡이 헤롯 당이 서로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였을 때, 예수님과 강도 바바라 중에서 누구를 살릴지 결정할 때 아주 사람들은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그들이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들이 최악의 결정들이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뭉치고 연합하고 뜻을 모으는 것 좋지만 연합함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결정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끼리 단합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교제하면서 우리끼리 마시고 즐기고 우리끼리 유익함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 하나됨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발전소를 건축했는데 그 발전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각 지역의 도시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발전소를 건축했는데 그 발전소는요 그 지역에 아무 곳에도 전기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발전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발전소는요 발전소 안에서 만들어낸 그 전기를 자기네들이 다 쓰고 다른 곳에 흘려보낼 전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그와 같은 필요 없는 발전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다 소비하고 우리끼리 다 사용하고 우리만 쌓아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 지역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살아있는 필요한 발전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직 내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서 뭉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흩어지지 않으려고 함께 바벨탑을 쌓았던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악한 시대였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었어요.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심.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이 하는 행위에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교만함과 악한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모인 사람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여서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결국 바벨성,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반역, 그들의 교만한 시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중단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창조와 섭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건축물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보존과 만물의 통치와 피조물과의 협력,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과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섭리에 따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계획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착착착착착 지금까지 잘 그렇게 되왔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정말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것, 제가 계획했던 것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제 목회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다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마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강대국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과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교훈을 잊어버린 인류는 지금도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사람들은 지금도 수많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탐욕의 바벨탑, 명예와 자랑의 바벨탑, 이기심과 교만의 바벨탑, 쾌락과 사치의 바벨탑, 오늘날 AI 과학기술을 앞세운 인간 문명의 바벨탑, 인간 중심, 인간이 최고라는 그 바벨탑을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본주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과적으로 심판과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며 우리 안에 내가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의 바벨탑, 내 의로움과 내 이름을 앞세우는 자랑의 바벨탑,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고 했던 그 반역의 바벨탑,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멈추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벨탑 쌓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바벨탑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따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망과 죄악의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쌓고 은혜를 쌓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을 쌓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원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의 본래의 모습, 인류 역사의 근원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바로 그 부분을 원역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원역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원역사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한 원역사의 최종적인 결론이 오늘 바벨탑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 없는 역사,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결코 실패한 인생, 망해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어디에 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또 하나님의 심판날 다 없애버리실 이 땅의 헛된 것들, 이 땅의 교만과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물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